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 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을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상황 보면은 고향에 가셔서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 온유처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봐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아빠 옆에서 심부름하는 모습도 봤을 수 있고, 명절에 뭐 이제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준비하고 엄마 아빠랑 떠나는 모습도 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옛날부터 봐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능력들을 이제 병 고침을 비롯한 능력들을 행하고 계셨겠죠. 근데 그때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은, 야, 이 예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 않냐.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지금 우리랑 한 동네 사람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봐왔지 않냐. 무슨 선지자냐. 선지자는 우리 갈릴리 패배의식이 있어요. 우리 갈릴리 땅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어. 야, 예수가 무슨 선지자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계신데 이런 식의 반응을 해오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공격당하는 거죠. 공격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거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아주 소수만 고치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원어 의미는 놀라다, 아주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능자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그분이 놀란 거예요. 세상이 그분을 놀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안 믿고 있으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놀라는 거예요. 안 믿고 있다. 놀라시는 거예요. 또 이따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나오지만 우리가 엄청 믿음이 강력하면 그것도 예수님 깜짝 놀라킵니다. 예수님을 놀래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주 안 믿던가 무시해버리던가 아니면 반대로 엄청 잘 믿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백부장 이야기 아시잖아요.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가지고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막 건축해서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잘 대우해주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다른 나라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종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종. 잘 따르고 백부장을 잘 섬겼던 종인데 이 종이 어느 날 숨이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 종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백부장 좀 잘 봐주라. 우리를 위해서 회당, 이 교회 예배당 같은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예수님.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 집에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예수님이 그 다른 나라 사람 집에 들어가가지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차라리 그냥 지금 여기 현장에서 제 하인이 낫겠다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입술에서 떨어지기만 하면은 제 죽어가는 하인이 벌떡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시면서 내가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믿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을 놀래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차갑게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예수님 뭐 병을 고친다고 안 믿어지고,
깜짝 놀래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병이든 죽을 병이든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두 가지 태도, 여러분 어떤 편에 설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런 믿음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서 통틀어서 본 적이 없다. 한 날이 올 텐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날이 올 것이고,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 믿도록 부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서사방에서 그 천국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그 모습을, 광경을 너희들이 볼 날이 올 것이다. 가거라, 네 종이 나음을 입었다. 백부장이 집에 와서 보니까 말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자기 종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현대의술로는 그런가 못해. 하나님 못하신다. 하나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못 믿을 수가 있지? 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었고 심지어 너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속에 염색체를 다 만들고 너희들의 DNA를 다 만든 나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못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 깜짝 놀라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인형이 아니에요. 석상, 목상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도 훨씬 몇만 배는 더 민감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럼 그분은, 자, 따라서 감동도 잘 받으신다.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 제 집에 들어오신 것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제 종의 병이 싹 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런 믿음 내 한 번도 본 적 없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엄중한 지엄한 말씀 앞에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제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성경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종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네. 성경 구절 읽을 때 어떤 구절이,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하나가 쫙 확대된 것처럼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 말씀이 딱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은 그것을 결코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 말씀을 적어놔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만약에 그런 순간 여러분이 차갑거나 그냥 멀뚱멀뚱 이러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이상하네? 방금 내가 성경책을 통해서 말했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지? 귀머거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귀머거리인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책 읽을 때 강하게 와닿으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적어놓는다. 또다시 펴서 읽는다. 기억한다. 네,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접하셨죠.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이 그 기억의 창고 속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탁 들려주시는데요. 불현듯 지나가요. 그렇지.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 상황 속에 주신 말씀이야. 하고 탁 감동이 옵니다.
따라서 이때도 말씀하신 것이다. 곁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에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귀는 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지? 모르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뭔가 성경 말씀이 다시 한번 탁 들리면서 그치? 이 상황 속에 그 말씀이 딱 들어맞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나 이걸 꽉 붙잡을 거야.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야. 자, 성령님은 장래일, 미래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성경책에 없는 말을 성경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영과 사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어떤 목사님이 아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기도하는데 이 여자를 버리고 딴 여자한테 가서 장가들어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실제로 박브라이언 목사님 전화 상담 시간에 목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전화 상담을 해왔어요. 이런 음성을 들어가지고 전 부인과 헤어졌고 새로운 여인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죽을 병 걸렸다. 박브라이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섬긴다는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닐 수 있어. 회개하십시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말씀과 다른 말씀을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 네. 여러분이 다른 영과 사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책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책 보셔야 돼요. 아무런 떠오른 음성들마다 다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부합된 말씀만, 그런 생각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의 생각이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반대로 성경 말씀과 딱 맞다. 여러분은 그거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지금 모진 풍파가 다 몰아치고 온 세상이 다 꺼지는 것 같고 나는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은 파도 위를 걸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 기억하고 말씀 하나 붙잡고 삶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뚜벅뚜벅.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요. 모진 풍파가 다 몰아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여러분이 문제의 파도 위를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세계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 다 견뎌내실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대우해드리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대우해드리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 요한 1서 말씀 3장 21절부터의 말씀 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네, 그 뒤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을 고발할 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내가 주위 사람들을 힘들지만 용서하고 품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 예수님을 환영해드리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상태만 여러분 이루어지면요. 따라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구한 것을 받게 된다.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성경에 보면은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죽은 것 같은 몸, 그 거의 죽은 것 같은 자기 아내의 몸을 통해서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월경이 끊어졌을 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태를 여실 수 있고 닫으실 수도 있다. 성경에 보면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으신다 하는 그런 내용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환영하는 분위기 계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냥 흘려듣지 않는다. 꼭 기억하고 강하게 붙잡는다. 자, 둘째로 예수님이 책망할 것 없는 깨끗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죄가 없어야 된다. 한마디로 죄가 없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잘 하시면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환영했었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180도 틀렸습니다.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는 감격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갈릴리 사람들은 병자들도 낫지 못하고 그 질병 가운데서 결국에는 죽어갔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가운데서 그들은 각각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이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